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숙하다는 그 표현을 과일을 보게 되면 과일이 잘 익게 되면 향도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잘 익은 과일처럼 그렇게 연구러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아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잘 견뎌내요. 겨울철에 어떤 사람들은 내복도 입지 않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전혀 흔들지 않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그런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사의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을 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예배 생활도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봉사할 때도 남들보다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 모습, 성숙한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사는 이 모습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이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하자. 이 성령 충만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활동이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나 대신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그날 오순절에 마가에 따르면 백신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처음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성령 충만의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그분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아는 모든 지식과 정,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것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딱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건강의 신앙생활 잘하고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이 아침에 졸음마개가 꽉 채워지면 슬금슬 눈이 슬슬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이 혼잡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감정,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다 보았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 역사 일어날 때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직접 빵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고기도 나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가 3년 동안 제자 생활했던 그 사람이 막상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그 당시 노예까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조종하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울왕이 왕으로 올라갈 때 성령 충만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성령을 걷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빈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조종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령의 사람 다시 쫓아다니다가 끝내 마침 전쟁터에 가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조종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이끌림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다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물 같은 거룩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생수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같은 거룩한 영이 이것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의성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써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라는 책을 이분이 써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찬송가 427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노랫말을 따가지고 그 책 제목을 그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분은 2001년도 3월 달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런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매일 427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를 하루에 3번 내지 5번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소년 시절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절도와 폭력과 강도와 강간, 닥친 대로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 번 교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970년도 12월 달에 7개월 복역을 앞둬놓고서 마침내 안양교도소로 그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 이송된 그 안양의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감방에 이미 와 있던 고참들이 이제 여기 있는 그 황성수를 갖다가 이제 신고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육탄전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아주 묵신하게 여기 있는 황성수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자, 근데 이 황성수가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변기통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와가지고 피를 닦아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이렇게 와서 피를 닦아주는데 그 순간 이 황성수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의 임재하심을 그가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출소를 3개월 앞둔 출소를 앞에 놓고서 열심히 변화돼가지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침내 출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그는 날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씨를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불씨와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씨와 같은 것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강원도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저방가 돼가지고 발화가 돼서 온 강원도 일대를 얼마나 많이 태워냈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의 불씨가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적으로 안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바깥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는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확신.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확신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누구자인지 몰랐어요.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호적을 띄워보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도장을 찍어. 아, 내가 성씨 가문에 태어났구나 알게 되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증거로 우리의 인지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 취업을 한 사람은요, 주의 백성 구원받은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의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1735년도 10월 달에 감리교를 창설하신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자기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함께 형제가 배를 타고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그 야만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폭풍우가 심하게 바람이 부는지 배가 파산 직전, 침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막 휩싸여가지고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그래 눈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광경은 저 가판이 있는데, 가판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서 손을 딱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심할 때 찬송을 쫙 부르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그 풍랑인데도 잔잔한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라비안파 사람들인데, 경건주의자 이 모라비안파 26명의 사람들이 그 가판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 공포에 쌓이는데 저들은 전혀 이 풍랑 속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찬송을 보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에 굉장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폭풍과 잠잠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내려가지고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웨슬레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서 성경을 보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만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죽음에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이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를 처음에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진정한 만남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정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세요. 그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싹 밀려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싹 몰아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안에 영적 고장이 생긴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 쌓여가지고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펑펑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이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영적 기쁨이 솟아오르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으로 어떤 증거를 주시냐? 성령 충만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면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 성령님은 열정과 적극적인 성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열심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 인슈지네이즘이라는 이 뜻은 헬라 말로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막 열심히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죠. 예배에 대한 뜨거움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점점점 작고 주님을 멀리하고 싶습니까? 주의 거룩한 일에 내가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팔짱을 끼고 방관자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영적인 고장이 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실 때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연병 같은 존재라. 연병, 전염병으로 옮기는 사람과 똑같고 성을 소욕해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오니까 성이 소동할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성령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내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함과 또 우리 마음속에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지만 바깥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는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공급한 최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보게 되면 은사 가운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더니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사랑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삶, 고통당한 사람을 내가 기꺼이 내 걸 풀어서라도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자 사들이 딱 쪼개가지고 똑같은 사게 분배해가지고 공동부에 공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작동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외적인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따라서 할 거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은사가 뭐냐?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달란트예요. 재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사가 발견됐으면 아하, 이 은사는 주를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은사를 줬구나 생각했으면 열심히 그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 은사를 통해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면 항상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은사를 갖다 땅에다 묻어두게 되면 악하고 게으름종이 될 수밖에 없고 은사 하나님께 뺏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를 마음껏 발견하고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그 은사를 잘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은사자들이 많이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위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위치에서 그 은사대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그들이 주의 거룩한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가치 은사를 가지고,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자비 은사를 가지고, 친절의 은사를 가지고,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지도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 분야 속에서 철저하게 주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만큼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가서 은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자. 은사를 개발하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견하고 증진시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통역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 부르는데 그 노래만 하면 조지 쉐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60년 동안 185개월 빌리 그레함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2억 명에게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래 목사님 나와서 다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찬양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조지 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70년대에 보니까 흑백 텔레비가 나올 때죠. 그때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무 선수 보니까 골이 들어가면 쫓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한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골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훗날 박주영 선수가 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차범근 감독이 게임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장면주도 선수가 탁 들어오고 난 뒤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어서 이렇게 금메달 따게 해줬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으로 뽑힌 사람이 큰 눈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나라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도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 베트남의 박항서라는 그 감독,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그 재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가지고 주님 영광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비결의 첫 번째는 회개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개하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깨끗한 거룩한 영이세요. 지저분한 영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불신이 꽉 차 있으면 그분이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위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죄의 근원과 죄의 모든 성질과 죄의 환경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틀어지는 게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그분이 지배를 당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간절히 사모하자. 시편 109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안 줘요.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새를 키웠어요. 저 청주에 있을 때 저희 베란다 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가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새 어미가 모이를 착 모이통을 이렇게 착 하게 되면 새끼들이 입을 벌리면 막 달라고 야단없게. 우리 사람들 같으면 쭉 빠가지고 제일 약한 녀석에게 먼저 먹이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제일 크게 낸 녀석에게 먼저 먹게. 양육강식.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먹입니다. 성경에도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려 하랬어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내가 당하기를 내가 요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만이 성의 지배를 당하지. 팔짱 딱 주실래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라도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충분히 우러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도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적인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사 혼과 영과 민 골수와 심령까지 쪼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이 흐르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샘이 펄펄한 걸 경험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 병이 낫는 것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내 영혼이 회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의 예배가 돼야만이 뭔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몸만 왔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드라마는 보면서 눈물을 쩔쩔 흘리면서 교회 와서 눈물 한 방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막 기도. 그 다음날도 기도가 뭐죠? 우리 후남이 살려주세요. 우리 후남이 살려주세요. 권사님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드라마에 후남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후남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 초점을 맞춰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니라. 과거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드렸지만 이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우리의 산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손과 발과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났고 못나고 이거 따지지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매주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두고 뜻을 해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주 앞에 꽃꽂이 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취하든지 노래를 부든지 모든 분야 할 때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들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나간 자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흠명하시고 성령이 작동하사 그에게 새 은혜로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저도 에베소 지역을 가봤습니다.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은 상업지대예요. 음란한 도시예요. 특히 그 지역은 이교도인
아담이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아주 온 동네가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담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끝나자마자 파티를 열어요. 온 그 시계에 모든 사람 다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비틀비틀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술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감도의 영적 안테나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고감도의 영적 안테나를 다 세워놓고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지배하사 성령 충만한 사도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령 강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김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지배하여 주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열정을 품고 줄 성령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